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제2차 인구조사 이후에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속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을 소개하기 위해서 7대에 걸친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은 요셉의 7대 손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허구가 아니라 실제적이며 역사적인 사실로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이 족보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족보가 언급되는 것은 항상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암시하는 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 족보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는 없었던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임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은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고 남긴 아들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아버지는 고라 무리의 반역 때문에 광야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처럼 단순하게 자기의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는 가부장적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의 지위는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여자는 남편 또는 아버지의 재산으로, 부인은 남편에게 아무것도 상속받지 못했고 또 딸도 아버지에게서 상속받을 권리를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재산을 물려받을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기업이 사라져버릴 위기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은 모든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레위기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러한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인간적인 토론이나 유권 해석을 내리지 않고 하나님께 해결책을 얻기 위해서 그 사건을 여호와 앞에 가져갔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셔서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기업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당시 근동의 여러 법들과 비교해 볼 때 히브리 사회에서는 여자의 권익이 존중되고 있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즉시 모든 이스라엘을 위한 관례가 되어서
아들이 없을 경우에 한해서 딸도 아버지의 기업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시작할 당시부터 남녀 차별이 심한 당시의 세상에서 여성의 권리를 인정하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없을 경우에는 딸도 아버지의 기업을 받을 수 있었고 딸조차 없을 때에는 다른 형제들에게 그 기업이 돌아가도록 조치되었습니다. 기업을 물려받을 형제도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여호와의 모든 율법은 형식에 얽매이는 제도적 틀이 아니라 언제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그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며 이것은 사랑의 실체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인구 비례대로 땅을 공평히 나누고 그 땅이 계속해서 그 혈통의 사람에게만 상속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모든 토지가 하나님의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슬로보아스의 딸들도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의 영적 교훈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나온 새 사람들은 인종과 신분과 성적 차이에 상관없이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표해 준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곳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기업을 차지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생생한 영적인 교훈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은 연약한 여성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권리를 보호하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배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의 손길이 우리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사오니 언제나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그 땅을 반드시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슬로브앗의 딸들이 기업에 대해서 토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저들이 가졌던 믿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 나가고 영위해 나가는 저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선하신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사랑으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